이야기가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사라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을 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보통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죠. 오늘은 그들 중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정직했던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산에 만들어 놓은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계명도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더니 북쪽 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향해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유다의 많은 성들이 하나씩 함락당하기 시작했죠.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와 협상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시리아는 협상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을 원했어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은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지 않고 아시리아의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너희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들을 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지만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나무와 돌일 뿐입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알게 해주세요. 편지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비방하겠느냐? 그들이 감히 너희가 사는 이 성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해요. 아시리아의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쪽 유다의 그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하고요. 그 아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두 왕의 이야기.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협을 겪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상당히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곤란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두 사람 다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도 나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행해야 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수세기 동안에 그 주변 나라에는 초강대국이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근동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뭐 아시리아인데요. 바빌로니아, 애굽, 이집트,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쇠퇴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큰 나라들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이 아시리아는 점점점 국력을 키웠고 그리고 이제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지역에 위협이 닥쳤지만 특별히 남쪽의 유다 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우시야 왕의 치하에서 남쪽 유다는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나라가 그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이 정복의 행진을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은 이제 긴장을 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대비를 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인데요.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니?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동맹을 제안한 거죠. 근데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쪽 형제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저 그루터기에 불과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그 원수를 오히려 친구를 맺으려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그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징조를 구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하스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 그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합니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 걸음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늘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후각시 왕이 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명목상의 왕이 되었어요. 이게 그의 결과예요. 이후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죠. 금과 은을 그걸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전을 그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거기에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드려요. 그 제단에다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자 이 아하스 왕은 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히스기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남쪽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그리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부친에게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행복하라, 불복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한 그 편지를 아스로에서 보낸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나쁜 소식들이죠. 이거를 그는 손에 받아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다가 그 군대를 칩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인들이 죽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서로 다른 두 사람, 유자 아니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세상이 잡으러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한쪽은 포기할 이유를 찾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싸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통점이 두 사람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힘든 상황, 정말 위협에 처해 있던 위기의 순간. 그렇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태도, 그리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차이다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겠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다르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 대처하는 그 행동과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자기 자신에게 내적인 대화를 하는데요.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둘 다 특별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외부에서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들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정당한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정확하게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대응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당황합니다. 예, 당황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아하스는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하스는 이미 마음에 그것을 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히스기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위협하고 쳐내려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발점의 차이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에 연결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은 기꺼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독재자이신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이신가? 우리에게 최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인간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기를 뜨거운 오븐에 집어넣고 나만 살겠다고 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그 아기의 울부짖이는 무시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럴 텐데,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그 번제로 드린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아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성장했을 겁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적에 그 모든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느 날 아들을 안고 대단으로 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를 번제로 드립니다. 예. 어린 시절에 그가 아이였을 적에 어떤 기억이 남아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나의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또 다른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행한 일들은 누적되면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사실입니다. 아하스의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한 그 믿음의 타협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지역사회 전체, 남유다 국가 전체에 사실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 사람이 자식을 죽인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가족,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가 잘못된 힘의 근원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신 이방 나라의 그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걸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왕국을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쌓아놓았던 물건을 훔칩니다. 금과 은을 끌어모아서 그거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자신이 훔친 것을 사용해서 우상의 제단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잘 봐주십시오 라고 뇌물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품고 그 제단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자신이 하는 일로 이렇게 된 거죠. 타협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파괴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유낙하합니다. 우리의 발 아래의 땅을 조금씩 조금씩 침식시킵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죠. 뭐 타협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믿음의 친한 친구의 정직한 피드백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 말을 씁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이 공동체가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너무나 많은 헌신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 이게 현대 사회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투자하고 많은 걸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고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그것만을 끌고 간다면 해협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진실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어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미끌미끌한 그 해협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아하스의 삶도 그랬을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위기에 공포에 그가 내렸던 결정이 보다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온 것이죠. 늑대가 그 집 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 임박한 그 운명의 폭풍이 예, 그를 집어삼킨 것이죠. 시계가 똑똑딱 하면서 선택권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악이 왔습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아하스를 공경에 이렇게 빠뜨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된 선택권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자신의 하늘로 이끌어가는 비합리적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급하게 내린 잘못된 결정.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그게 진리라면은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도 매우 유사한 상황, 그거를 직면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때는 더 위험이 있을 거예요. 네. 더 절실한 그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쳤을 겁니다. 아하스가 시간이 짧았다? 히스기야는 더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히스기야 때가 되면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유다는 그 히스기야 때 더 쪼그라든 나라가 됐어요. 더 국력이 작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정지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사실 그러한 시간.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을 깨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멈추었을 때 공포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는 그 사이, 공포와 우리의 실행 그 사이에 그는 멈추어 서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아수르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멀지 않은 곳에서 수성거리면서 그 붙인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셨고 도움을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하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멈추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다면 히스기야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리석은 아하스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혼란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소용돌이 가운데 말려 들어갈지 우리도 모릅니다. 차가운 공황이 우리의 목을 움켜잡고 짓누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망설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빨리 감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배감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대에도 이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평정심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한 시기에는 우리는 멈춰 서야만 합니다. 잠시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숨을 10가지 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걸음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원한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이거를 우리가 어, 쌓아가는데 게으르다면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고 그리고 엉뚱한 결정을,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였던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멈춤의 기도의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은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위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작은 타협에서 또 다른 타협이 이루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그 아하스 왕의 나약함을 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비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인간의 두려움과 성급함을 넘어선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침착함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아이가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